주가 나를 붙잡고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즐거워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특별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되길 원하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현장이 되길 원하고 주님께서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수양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가 분만하게 되시길 원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찬송하고 나가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성령의 역사로 강화되어지고 믿음이 심화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아버지 절절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셨소.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또 찬양드리는 중에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 마음가운데 세상을 나눠내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다스리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5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요 며칠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참 날씨가 시원해지고 또 우리가 어린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참 좋고 또 직장 생활하는 이들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시원한 가운데 땀도 덜 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도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많이 시원해져서 참 감사합니다. 날씨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가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셔가지고 시원한 가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참 믿고 영생을 얻고 순종의 삶을 살다가 사명 감당하고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께 상 받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러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죄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버림당해가지고 버려져가지고 불사를 이루는 인생 돼버린다는 것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비참한 인생 되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인생도 없어요. 인생은 결단을 해야 돼요. 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지. 주 예수님 바깥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영혼도 망하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대는 배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주님 곁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이들이 부주기수로 많아요. 부주기수. 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이게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말씀하시지만 타락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버림당할 것이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는 불사르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세계 교회 상황에 타락의 물결이 막 몰아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타락의 물결이 우리가 휩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그날에 씌워주실 면류관 바라보면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초보가 있어요. 초보가 뭐예요?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 초보 운전 있죠. 초보 운전. 막 이제 운전면허 따가지고 막 이제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상당히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이거 운동 이거 잘못 운전하면 이거 이리 쿵 저리 쿵 또 다른 차량에 부딪히거나 또 사람을 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신호 위반하면 어떡하냐. 또 차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거 또 지나가면 어떡하냐. 초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초보. 막 첫걸음 뛸 때, 첫 운전할 때. 그죠?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 예. 우리는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부모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거예요. 그죠? 애가 자라나서 기어다니다가 또 네 발로 이렇게 두 손 딱 바닥을 짚고 발로 기어다니다가 이제는 딱 직립을 해가지고 걸어다니고 그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도는 뭐냐? 도는 바로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막 쑥쑥 자라나야 돼요. 쑥쑥 자라나야 돼. 어린애가 쑥쑥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쑥쑥 자라나야 돼. 근데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신앙이 안 자라. 초보를 못 벗어나. 이제 막 걸음마 할까 말까요. 걸음마 할까 말까요. 벌써 다른 사람들은 막 걸음마를 할 뿐만 아니라 벌써 자라나가지고 말이야. 자기 할 일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죠? 근데 아직도 자기 신앙 못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신앙이 자라나라는 말씀이에요. 어린이 신자로서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자들이 많다는 거야. 어린아이 신자가 많아가지고 영적으로 단단하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니까 잘 흔들려. 잘 흔들려가지고 이단에도 미혹이 되고 말씀도 잘 모르고 그저 왔다 갔다 신앙은 돼가지고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말씀도 잘 몰라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영적인 깊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흔들려가지고 타락하는 거야. 마귀가 툭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탁 떨어져가지고 자기 신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신앙은 이제 막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걸 말이에요. 그게 초보예요. 초보. 초보 신앙에는요 회개할 줄도 몰라. 죄 짓고. 그러니까 주일마다 목사가 계속 회개를 시키는 거야. 어린아이는 스스로 씻을 줄 모르거든. 어린애가 스스로 씻을 줄 알아야 몰라요. 기저귀 차고 있어도 여러분 씻을 줄 몰라. 똥을 한 바가지 싸고 오줌을 막 한 대씩 넣어도 스스로 기저귀 갈아입을 줄도 모르고 갈아칠 줄도 모르고 그냥 응애 울 줄밖에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잘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보 신앙이면요 회개도 잘 못하고 믿음도 약해.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오면 그런 갑다. 또 세상 나가면 또 세상 말 듣고 또 그런 갑다. 아주 굳건한 믿음도 안 돼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셨다고 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면 그것이 또 맞는 것 없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초보예요, 초보. 이리 가면은 이렇게 믿고 저리 가면 저렇게 믿고, 그게 초보 신앙입니다.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테 안 서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를 여러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초보 신앙을 넘어서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는 둥 마는 둥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기도응답도 받아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담대하게 전도돼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헌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헌신을 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믿지도 못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 그냥 분위기 따라가는 거지. 분위기 따라가는 신앙은 여러분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분위기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 신자들은요, 어린아이 신자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앙이 위태위태해져요. 왜냐하면 온 시대의 화초 같은 신앙이에요. 조금만 어려움 다가오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회 몇 번 나왔다가 안 나와버리고, 핍박이 오면 또 안 나오죠. 그죠? 핍박이 오면 또 안 나와요. 왜? 또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어린아이 신자니까 그래요. 아직 말씀에 굳건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들으면 그냥 아멘은 하는 것 같아. 근데 확실하게 굳건하게 안 서 있어. 또 세상이 흔들어대면 또 금세 또 언제 그 믿음이 있었냐고 또 세상으로 나가요. 그게 바로 초보 신앙이에요. 초보 신앙. 초보 운전자들이 여러분 어때요? 조마조마하잖아. 조마조마해. 항상 조마조마해. 사고 날까봐 조마조마하고, 혹시 또 사람 칠까봐 조마조마하고, 다른 차 오면 막 갑자기 브레이크 잡고 가만히 멈춰 있어야 되고, 절대 운전도 잘 못해요. 겁나가지고. 이게 초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신자로서는 여러분 신앙에 항상 위태로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타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버리고 교회 떠나고 말씀 떠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을 안 버린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버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아. 우리가 주님 등지고 떠나니까 하나님도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면 안 돼. 자기 탓해야지. 언제 하나님 버린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주님을 떠나고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절하고 지금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여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집트,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막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 금부치 가져와라.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팔찌, 금발찌, 또 금귀걸이, 금부치 다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부어가지고 만든다는 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크게 범죄했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이 송아지를 만들어놨어.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백성들이 막 이것이 하나님인지 알고 다 와가지고, 여기는 몇 명 안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와가지고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그랬어요. 이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타락한 모습.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초보 신앙이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초보 신앙이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왜? 초보 신앙은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믿기는 믿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 많이 흔들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으면 좋은데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체험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그들이 저버리는 거야. 그들은 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이 소신을 섬겼어요. 소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치시는 가운데 소주를 막 치셨던 거예요. 소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락하는 모습이에요. 타락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헛것을 섬깁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또 옛날 종교로 돌아가요. 제사를 드리는 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불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가 자기가 믿기 전에 위에 있던 신을 찾아갑니다. 그게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타락한 거야. 하나님을 탓하면 안 돼요. 나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 아니냐고. 말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타락하기 안 해서 자기가 타락했지. 자기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니까 타락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자기가 타락했음을 알아서 회개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원망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잘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해가지고 우리가 타락을 해. 그리고 나중에 막 그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버리라는 말은 이 아피엠이라는 말이 써있는데 그만두다라는 말입니다. 초보의 생활을 그만두라 이 말이에요. 발전이 나가라는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중등학교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초급 과정을 마쳤으면 중급 과정으로 올라가야죠. 그죠? 중급 과정을 마쳤으면 고급 과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졸업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은 버림받게 되고 불태워지는 운명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한 걸로 보이는데, 바울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타락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분의 능력과 은사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도 너희가 타락하셔야 되겠냐? 그러면 너희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에서 그저 조금 안락해지고 편하게 좀 살겠다고 하나님 저버리게 되면 너희 영혼이 나중에는 불타는 운명 되지 않겠느냐?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아멘. 초보의 신앙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행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죽은 행위. 죽은 행위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행실들. 유정된 망령된 행실이 있다고 베드로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요, 그것이 음란이요, 그것이 세속에 젖어드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참 매력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좋아 보여.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좋아 보이고, 그들이 먹고 생활하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고, 그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막 좋아 보여. 이게 세상이에요. 또 그들이 막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능력이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들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것 같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막 이렇게 거느리고 사는 것 같고 참 멋있어 보이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죽은 행실, 죽은 행실. 죽은 행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살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의 눈이 들어와. 여러분, 보는 걸 통해서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의 죄의 유혹이 다가왔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근접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돼. 근데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어요. 그러니까 쏙 빠져든 거야. 마귀가 유혹하니까 바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나의 영혼을 막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될 수가 많습니다. 핸드폰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영상들, 거기서 나오는 그런 모든 나를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물품들, 세상의 그런 휘황찬란한 것들이 막 내 눈에 막 들어와요. 그러면 너무 좋아 보여.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데. 근데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죽은 행실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는 영생이 없거든요. 세상의 유행과 패션에 영생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 그건 육신적인 것을 편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영생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야. 그런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참 싫어요. 그리고 찬송 드리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벌써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참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내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생명을 주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죽은 행위들, 나를 죄짓게 만드는 행위들이 다 죽을 행위들이에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우리는 막 그런 것을 추구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이들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주를 믿고 있고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옛사람의 행실들 그 죄를 여전히 끊지 못하고 우리가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어제까지 못 끊었어도 또 오늘 끊으려고 해야 돼. 날마다 작심삼일고 같은 그런 작정을 하고 끊으려고 해야 돼요. 왜? 그것은 죽은 행실이니까. 그거는 죄와 허물이 돼가지고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막아서는 거야.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끊는 단호함.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다. 죄를 끊을 때는 잔인하게 끊으라. 잔인하게. 인정사정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인정사정을 자꾸 본단 말이야. 이게 나를 즐겁게 하거든. 뭔가 모르게 재미를 주거든. 그러니까 못 끊는다. 도박을 못 끊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재밌단 말이야. 그리고 돈 딸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빠ጭ거를 땡길 때 거기 코인이 막 떨어지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 좋아. 한 번에 그 쾌감. 낚시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 맛이 있다고 하잖아요. 손맛이 있다고 하잖아요. 딱딱 뭐 걸릴 때, 탁탁 칠 때, 그죠?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모든 죄는 즐거움을 주는 게 있어요. 마귀도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롭지 않은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슬퍼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죄를 끝에 잔인하게 끊어야 돼요. 잔인하다는 게 뭡니까? 사정 보지 말라니까. 단칼로 베어버리라니까. 여러분 김유신 장군이 우리 얘기 있잖아요. 화랑 김유신이 술을 잘 먹었잖아요. 술 잘 먹고 여자 좋아했잖아요. 주색에 막 빠졌던 사람이었었어요. 화랑이면서도. 그러니까 말이 하도 이게 김유신이 술 먹고 가는 데가 기생집이었거든. 그러니까 기생집으로 말이 항상 갔었기 때문에 김유신이 술을 막 취해가지고 근데 작정을 했어. 이제 내가 기생집에 안 가리라. 근데 말은 모르지. 그러니까 말은 항상 갔던 길이니까 또 글로 간단 말입니다. 가니까 거기 보니까 김유신이 딱 보니까 정신 차려서 보니까 또 그 집이야. 또 그 기생집에 와 있는 거야. 김유신이 단칼로 말해보고 베버리잖아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간다 이거야. 이 말이 자꾸 나를 그 길로 이끄니 내가 목을 베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른 말을 타고 말지. 여러분 믿음에는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정사정을 보면 안 돼요. 그 죄가 나를 죽일 건데 왜 죄를 여러분 인정을 봐주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죄를 그렇게 단호하게 못 끊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를 끊는 그 단호함이 없으면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10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신앙이 안 자라. 어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잡념과 핸드폰을 내려놔버려야 돼. 잡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놔가지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핸드폰 가지고 있고 어디서 페이스북 없냐, 어디서 카톡 안 오냐, 친구들 왜 연락을 안 하냐 이런 생각이 나고 있고 또 이거 화면 넘겨가면서 그냥 내가 볼거리 다 보고 그럼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집중력이 안 돼가지고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시간에는 딱 공부하는 시간에 딱 내려놓고 아예 그냥 묵음을 해놓는 게 아니라 꺼버려야 돼. 전화 와도 안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나가야지 실력이 늘어나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요 죄를 끊는 단호함이 없으면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요 신앙이 안 자라요. 항상 걸려있어 거기에.
더 신앙이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어. 걸려있기 때문에. 땡기거든 또 넘어뜨리거든. 그러니까 자꾸 낙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더 신앙을 키워가지고 쓰시고 싶으셔도 못 써요. 하나님이 쓸 능력이 없어서 못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단호하게 떠나는 거야. 미련 없이. 아멘. 냉정하게 끊어야 돼. 냉정하게. 내가 지난날에 죄된 행실을 가졌다. 내가 지난날에 거짓말을 하고 내 지난날에 내가 음란한 행실을 가졌다. 내가 지난날에 내가 술을 마셨다. 내가 지난날에 내가 뭡니까 또 그런 악한 습관을 가졌다. 그러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요. 단호하게. 인정사정 보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지은 죄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러면은 신앙이 유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라진 못해. 쑥쑥 자라야 줄 있습니다. 옛사람의 행실 이 죄들을 끊어버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나날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죄를 끊는 게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담배 피는 분들이 왜 담배를 못 끊겠어요? 왜 술 마시는 분들이 술을 못 끊겠어요? 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걸 안 하고 싶은데도 왜 어울려 다니겠어요? 못 끊으니까 그래. 못 끊으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못 끊겠어요? 의지적인 결단을 강하게 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 아멘. 김유신처럼 칼로 목을 베버리듯이 말이야. 말의 목을 베버린 것처럼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강하게.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복종시키겠다. 아멘. 내 마음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신자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기 믿음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셔도 쓰실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꾸 죄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굳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강해져야 돼요. 낙제하면요, 우리가 믿음의 그 수준이 낙제 신앙이 되면은요, 하늘나라의 권세가 없어요. 자꾸 낙제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맡기고 싶어도 못해. 그 사람이 못 감당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요사이 여러분 많은 미투 운동으로 넘어지는 그 일반 정치인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 그런 일에 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썼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명예만 더 그르친다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장로로 세워놨더니 말이야 요정에 가서 이러고 있고 말이야 여자들하고 말이야 별짓 다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돼? 하나님 앞에서. 권사로 세워놨더니 말이야 화투나 치고 있고 말이야 어디 돌아다니고 있고 말이야 수다나 떨고 있고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낙지하면 안 돼요. 내가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 딱 구분을 딱 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학생으로서 나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학생으로서 공부하겠다. 딱 그 두 가지 난 정념하겠다 그래야 돼. 근데 막 자꾸 세상적인 그런 PC방에 나를 유혹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러 다니는 게 좋아 보여가지고 그 귀한 시간 다 낭비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공부도 안 하고 놀러 다니다가 낙제가 되는 거야. 낙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딱 작정을 하고 나는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에 충실하겠다. 시간 관리 잘 해나가겠다. 아멘. 예. 제가 이번에 그 민사고라고 해가지고 민족사관학교 전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간다고 하는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제가 영상으로 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돼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영상을 보니까 그 아이들도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더라고. 시간 관리 아주 철저히 해요. 그리고 그들이 국내 대학에 들어갈 애들하고 해외로 갈 애들하고 나눠지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야 할 부분, 특별히 국내적인 부분에 관심 있는 애들은 국내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배워가요. 그리고 해외로 갈 애들은 해외적인 부분까지 좀 섭렵을 해야 되니까 총 과목이 250과목이랍니다. 우리 애들 배우는 과목 10몇 과목 돼가지고 얼마나 허덕입니까? 걔네들이 250과목 가운데 자기 선택해서 들어요. 그리고 대학 과정처럼 교실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하려고 가는 거야. 교실 옮겨가면서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자율학습이에요. 그리고 누가 공부하는 말 안 해요. 스스로 공부해 나가.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간 관리 잘하고 자기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선택 과목, 자기가 원하는 과목 공부해 나가는 거야. 관심사에 대해서. 아니 고등학교 학생이 심리학을 배우더라니까. 대학이나 들어가서 애들 벌써 앞서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기숙사생활 하더라고요. 한 방에 6명씩. 남학생들, 여학생들 해가지고. 그리고 음식도 절제하더라고. 음식도 거기서 이제 기숙사에서 주는 거 먹지만 치킨도 날마다 먹고 싶잖아요. 애들 안 그럽니까? 애들 막 일주일에 한 2-3번씩 먹고 싶은 게 치킨 아니겠어요? 맛있다고. 딱 한 달에 한 번밖에 활용을 안 해요. 그것도 자기가 먹고 싶은 치킨으로. 이렇게 한 번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벌점을 줘가지고 지각한다. 시간 관리를 못했다. 지각하고. 그러니까 벌점 많이 맞으면 스스로 그 학교에서 나가게 만들어요. 저는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주 세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벌점 주고 지각하면 벌점 주고 또 치킨 먹어야 하는 날이 아닌데 스스로 막 치킨 먹고 싶다고 시켜 먹었다. 벌점 또 들어가요. 그리고 벌점이 80점이 되면은 자진해서 그 학교에서 나가야 돼요. 아주 세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딱 일어나면은 운동시키고 시간 관리 딱 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로지 학생으로서의 공부하는 일, 물론 신앙은 없더라고 거기. 근데 공부만 애들 시키는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요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가운데 그렇게 하고 말미암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 아멘. 공부만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더라. 그 애들 가운데 물론 신앙 있는 애들도 있을 거야. 주말에는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율학습을 시키는 건데 누구 하나 공부하라는 지시는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할 시간 딱 정해가지고 체력이 되고 컨디션이 되면 밤늦게까지도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 공부를 그렇게 해나가더라고요. 그 애들이 다 서울대학 들어간 애들이고 다 해외로 유학 나간 애들이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세례들이 나옵니다. 세례들. 여러분 침례라고 하죠. 침례.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이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그런 말이 바로 침례인데 세례들이라고 침례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교회 다니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심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줘요. 그죠? 올여름에 우리도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침례를 받게 하는데 물침례가 있어요. 물침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바닷가에서나 아니면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베풉니다. 그죠? 근데 침례 들로 나오니까 복수야. 하나 이상이라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침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초보 신앙으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아멘. 성령 침례도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과 같아요.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서 방언도 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지 든든한 신앙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침례는 주의 종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지만 성령 침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 침례를 꼭 받아야 돼. 우리 어린이들도 성령 침례 받아야 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기 위해서는 전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침례를 받아야 돼. 성령에 잠겨지는 체험을 해야 돼. 침례는 잠겨지는 걸 말해요. 머리끝까지 다 잠겨지는 거예요. 성령께 내가 완전히 점령되어지고 사로잡히는 체험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지 하나님의 확실히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안수는 이제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안수는 이제 임직을 위한 안수가 있습니다. 임직이 뭡니까? 권사, 안수집사, 또 장로, 또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길을 가게 되면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부흥회도 하거나 이제 특별한 집회가 되면 또 안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안수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안수가 여러분. 그래서 안수 기도가 참 필요해요. 근데 안수는 어떨 때 받으면 좋냐?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할 때에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안수는 영적으로 믿음과 영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주기도 하고 또 믿음도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안수가 참 유익하긴 하지만은 분별 없이 안수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저들이 성령을 받음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또 강하게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안수를 통해서 또 기름 부음이 임하기도 해요. 기름 부음. 그래서 안수 기도가 참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면이 있고, 그러나 또 안수는 반드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받고 죄를 회개하면서 받아야 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안수를 해주는 자도, 목회자도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손을 얹어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영적으로 믿음과 영력을 합쳐주는 것으로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 기도가 부흥회 때나 특별한 이런 기도회 때에 안수가 들어가게 되면 믿음으로 안수를 받기도 하고 또 안수를 해줌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건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으면 참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언제 부활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공중 강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이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은 믿는 자에도 부활하게 되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천년왕국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공중강림에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사건을 우리는 보통 휴거라고 하는데, 그때 올라갈 때 장애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이들은 장애가 깨끗이 나와버릴 거예요. 천국에는 장애인이 없거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없어요. 또 휠체어 타고 다니고 못 가지고 다니는 발을 절른 그런 장애인도 없어요. 몸에 어떤 한 기관이 없어가지고 부족해져가지고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천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온전케 해버리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이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먼저 천국 갔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올 때에 그들이 부활의 몸을 주님이 입혀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형상을 쫓아서 아름다운 그런 청춘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그죠? 바로 그거예요. 몸의 부활. 부활하게 날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호련히 변화될 겁니다.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우리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몸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이 다시 닦지 말라는 말은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또 안 믿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었다가 또 환경이 바뀌면 또 안 믿으려고 하고,
또 상황 바뀌면 안 믿으려고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믿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믿어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막 상황 바뀌고 환경 바뀌면은 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안 믿으려고 그래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 주겠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교훈의 터이 영원한 심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이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그 비참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으라 이 말이야. 이거는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변치 않아요. 상황 바뀐다고 주님께서 안 하실 일 아니야. 정해놓으셨어.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재림도 확실한 것이고 하면 이러한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왜 안 믿어? 하나님은 상황 바뀐다고 안 하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믿지 않은 자는 멸망시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안 믿어?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그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그 터를 너희들은 다시 닫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아유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깊이 있게 신앙생활에 나가라 이 말이잖아요.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깊이 있게 이제 신앙생활해라. 이제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 안 믿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거든요. 그건 변함없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느니 사람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양심상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니 이런 말이 나고 있고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느니 이런 말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바로 타락하는 신앙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깊이 있게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신앙이 확실하지가 않아. 의리의리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변질돼가지고 나중에는 주님도 부인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리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깊이 있는 신앙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붙들어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겠어.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아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거야.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태풍이 불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태풍이 불어오는 게 왜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겠어. 하나님이 우리가 태풍을 맞을만 하니까 태풍을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그래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거야. 기도하라고.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 허락 없이 사람의 목숨을 여러분 해칠 수 있는지 아세요? 못 해쳐요. 하나님의 허락하니까 마귀가 해치는 거예요. 욥에게도 여러분 마귀가 질병을 갖다 주고 그 집안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 자식들을 다 죽게 만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이거 뭐 목사님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야. 그거는 마귀가 한 짓이지 하나님이 한 건 아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신앙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나로 그런 신앙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잘 듣고 순종생활함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으로 더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쓰임을 받는 인생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경고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타락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교훈받는 우리에게 너희는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비침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한 번 비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계시의 빛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미션 스쿨을 다닌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아니야.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를 나와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기독교 미션 대학을 나와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냥 종교로만 보는 거야. 기독교라는 종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종교인으로 있다가 나간 거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입었어도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바로 선물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주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맛보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죠? 근데 영생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믿다가 교회 안 다니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 진짜로 구원 받았다가 떨어진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후에도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영생을 얻어놓고도 타락해버려서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분명히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도 지워져 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